무더위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베다니 찬양대의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해가 뜨나 날씨와 관계없이 또 내 상황 처지와 관계없이 이 은혜 가운데 머물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우리를 감싸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누구나요,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각자 부르셔서 고유한 특수한 사명들을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필드에서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바로 지상대명령이죠. 바로 영혼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공통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7월 8월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학교부터 또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또 우리 남선교회, 여전도회 할 것 없이 이 국내와 해외로 복음 들고 나가서 선교하고 전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지상대명령, 이 복음을 잘 전도할 수 있을지 그 영적인 원리를 한번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2장의 배경이 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은 그 2차 전도 여행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부터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요, 예상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행로를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죠. 원래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자 애썼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할 때에도 예수의 영께서 허락지 아니하셨죠. 그래서 가게 된 곳이 어디냐?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유럽의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이 마게도냐, 이 환상을 따라간 사도 바울의 그 비전이 그곳에서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이 빌립보에서 이렇게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방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베레아로 가고, 그리고 아덴으로 가고, 그리고 나서 오늘의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에 오게 됩니다. 오늘 이 고린도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이 전도 여행 가운데 이 고린도를 방문해서 교회를 세웠고, 또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에서는 사도 바울이 꽤 오랜 시간을 머물렀습니다.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머물렀고, 또 사역에 많은 결과물들을 얻게 되었죠. 사도 바울은 이 당시를 회상하면서 자신의 심경을 오늘 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것이요, 이 고린도 지역에 처음 갔을 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또 느끼고 경험했었던 솔직한 감정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의아하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이 전도자, 이 선교사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갔을 때 무엇인가 자신감을 가지고요, 또 위풍당당하게 무엇인가 이렇게 의욕을 가지고 나갔을 것 같은데, 이 3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나 두려웠고 떨렸고 또 소심해져 있고 위축되어 있고 겁먹고 있고 그랬다는 것이죠. 아니, 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찌하여서 이렇게 낙담하고 위축되고 이렇게 소심해져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요, 그의 사역 경험과 맞물려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이 고린도 오기 전에 바로 방문했었던 지역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죠. 이 아덴에서의 경험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을 발목 잡고 있었던 겁니다. 아덴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전도 사역의 참담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스토리는요, 이 사도행전 17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덴은 어떤 곳이냐? 오늘날 이 그리스
이 아테네, 이 그리스의 수도가 되죠. 이 수도가 되는 이 아덴은요, 당시에 세계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아덴은 세계 3대 도시였죠. 이 로마는 어떤 도시였는가? 이 정치의 본거지, 세계의 패권을 주름잡고 있었던 바로 그 로마가 위대한 도시였고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는 바로 무역과 해상의 요충지가 됨으로써 경제적인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었고, 그렇다면 이 아덴은 어떤 곳이었는가? 이 철학과 사상을 집대성한, 이 철학으로 모든 것을 형성한 곳이 바로 이 아덴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아덴은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또 아리스토텔레스 등 엄청난 철학적 사상가들을 배출한 곳이 바로 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는 자신감이 막 샘솟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내가 내 능력을 보여줄 적합한 곳으로 왔구나. 사도 바울은 이 아덴에서 자신이 복음 사역을 시작할 때 굉장히 흥분해 있었을 것이고 자신감에 넘쳤을 겁니다. 이 철학과 사상의 본산지에서 내 능력을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마음껏 펼쳐내고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이 사도 바울의 배경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시죠. 이 당시에 세계 3대 도시의 다소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다소에는 높은 문화와 또 철학과 사상이 아주 잘 형성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이들도 학구열에 불타서요, 내 자녀를 다소시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유학 보낼 정도로 아주 이곳은 교육과 사상과 철학에 있어서 아주 훌륭한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그 교육과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았으니 그가 많은 지성과 또 많은 훈련들을 받았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그를 보면요, 그는 가말리엘의 바로 직계 제자 아닙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을 보면요, 한쪽에는 샴마이 학파와 한쪽에는 힐렐 학파가 있었는데, 이 힐렐 학파는 당대 모두가 존경하는 아주 위대한 학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힐렐 학파를 창시한 자는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손자가 누구냐?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이 가말리엘에게 직계 제자로서 모든 것들을 전수받고 교육을 받았으니 이 사도 바울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거죠. 또 사도 바울은 어떤 인물입니까?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 로마 시민권 아무나 갖는 게 아닌데, 당시에 로마에서는 이 수사학과 웅변술이 발달을 해서 로마에서 태어난 시민권을 가진 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웅변술과 이런 설득을 위한 수사학들을 계속해서 배워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이 유명한 키케로, 정치인이자 웅변술의 탁월한 대가인 키케로가 많은 수사학과 관련된 저서들을 남겼을 때에 이 그리스에서는 우리의 웅변술을 로마에 빼앗겼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도로 이 커뮤니케이션, 웅변술과 수사학이 발달한 이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으니 이 사도 바울이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은 지식과 학식,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철학적 사상을 습득하고 그것을 자유자재로 펼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엘리트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가 이 아덴에 도착했을 때 느낀 것은 흥분이었습니다. 드디어 내가 이 아덴의 고도로 지성화되어 있는 이들에게 나의 지식과 철학과 나의 경험과 나의 스펙과 나의 능력으로 그들을 감동시키고 탐복시키고 패배시키고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하고 아주 자신감에 차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 에피쿠로스 학파도 만나고 스토아 학파도 만나서 쟁론하고 변론을 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다가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의사당까지 가서 그곳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새긴 단을 보면서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접촉점으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 17장의 사도 바울의 설교를 보게 되면은
과거의 사도 바울의 설교와는 뭔가 다릅니다. 설교의 서두를 만물을 창조하신 이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마지막 부분에 잠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가 사라진다는 거죠. 이 설교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요, 이 설교에는 캐리그마가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예전 설교와는 달라요. 마치 위로부터 주어진 특별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캐리그마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인간의 지성과 합리성의 바탕을 두고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과 감정과 인식의 공통 분모를 가지고 이 자연 계시,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더듬더듬 찾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설교를 하더라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아덴에서의 사역의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고요, 사도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를 떠났고 소수의 몇 사람만이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당시에 이 아덴에 있었던 스토아학파가 가지고 있었던 범신론, 모든 것이 신이다, 하나님도 들어보니 여러 신 중에 그냥 하나에 불과하다, 이 범신론에 그냥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명백하게 실패하게 된 겁니다. 그 실패감을 안고 지금 온 곳이 어디냐? 고린도입니다. 그 고린도에 그렇게 왔기 때문에 몹시 두렵고 떨렸고 소심했고 위축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설상가상 이 고린도는 어떤 곳이었는가? 음란과 탐욕과 퇴폐함과 각종 우상 숭배가 넘쳐나는 아주 퇴폐적인 이 쾌락의 중심지였다는 거죠. 아덴도 이렇게 어려웠는데 고린도도 이렇게 더 어려운 곳이니 어떻게 그곳에서 사역을 펼쳐나갈까? 이 정말 첩첩산중 가운데 사도 바울의 마음은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고린도시가 뒤집어집니다.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요, 교회가 세워지고요,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요, 성령의 은사가 부어지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놀랍니다. 아덴이나 고린도나 상황은 똑같거든요. 세상은 늘 어둡죠. 아덴도 영적으로 어두운 지역이었고 고린도도 동일하게 영적으로 더 어두우면 어두웠지 결코 밝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상황과 조건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아덴에서는 사역을 실패했고 고린도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부흥을 맛보았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었는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선교 여정 가운데 긴 시간을 한 곳에 체류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인데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힘차게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 그 영적 원리가 어디에 있는가?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오늘 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우리에게 그 영적 원리를 전해주는 겁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전도 사명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더라는 것이죠. 오늘 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것이요, 사도 바울이 아덴의 실패에서 얻은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아덴에서의 그 수사학과 변증학과 그들의 웅변술은 최상이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의 산파술이라고 들어보셨죠? 마치 산파가 어린아이를 태어난 것을 옆에서 돕는 것처럼 소크라테스는 대화를 산파법으로 했는데, 산파술로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Why를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가? 왜 그렇게 말하는 것인가? 그 Why를 거듭하다 보면요, 궁극적인 목적, 궁극적인 Why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Why를 끄집어내주는 것, 그 지혜를 발견해주는 것, 그것이 산파와 같이 지혜를 발견하는 걸 도와준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산파술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렇게 이들은 수사학으로 자신들의 의견과 논리를 구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이론을 만들었습니까? 설득의 3요소. 처음에 에토스죠. 로고스, 논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에토스,
성품에서 나오는 신뢰가 있어야 된다. 또 파토스, 감성이 있어야 된다. 이 설득의 요소를 가지고 수사학들을 펼쳐내던 이들이 바로 이 아덴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면해서요, 나도 배운 것이 있으니까, 나도 훈련받은 것이 있으니까 자신이 배운 말과 아름다운 것으로, 그 웅변술로, 논리력으로, 체계적인 조직적인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맞대응하고 하루 종일 변론하고 대응해 봤는데 그 결과는 한 영혼도 얻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는 내가 더 이상 말과 지혜로운 것으로 나아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의지하게 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지역에서 선포한 핵심 중에 핵심인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것은 곧 복음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곳에 나아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을 때, 그때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와 교회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이 영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10여 명 정도가 모이는 시골의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주일날이 됐는데요, 겨울철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눈보라와 폭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오셔야 되는 담임 목사님, 설교를 하셔야 되는 담임 목사님이 그만 오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곳에 있던 한 10명 정도 출석하는 그 교회에 평신도 가운데 한 분이 일어나서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읽은 본문은 구약의 이사야 45장에 어디쯤 됐어요. 그 말씀을 읽고 강단에 올라가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한 10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막 헤매고 있는 거죠. 설교도 한 번 안 해봤는데 이사야 45장을 읽고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그러다가 이 본당에 앉아있는 한 젊은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때가 기회다. 그리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하면서 그 젊은이에게 소리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시고 구원 받으십시오. 왜 이사야 45장을 읽고 예수님 십자가를 증거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십자가를 그렇게 증거를 한 거죠. 그리고 그 강단에서 내려오고 예배는 마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구두수성공이었어요. 사실 말도 떠듬떠듬하면서 어떻게 설교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설교를 해본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설교를 들었던 그 청년, 그 젊은이가 나중에 이 경험을 가지고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고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받는 회심의 순간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누구였냐면 이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라고, 황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청년 때의 일입니다. 그가 나중에 그의 설교문 가운데 유명한 설교문인 그리스도와 그의 동역자들이라고 하는 설교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상 대명령인 전도를 우리가 이 땅에서 성취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설명할 때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자와 같습니다.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메신저, 스피커 그런 사자가 아니라 동물, 밀림의 왕인 라이언, 사자를 의미합니다. 당신은 그 사자를 변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당신은 그 사자를 풀어 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자가 알아서 스스로를 변호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경험을 해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복음이 떠듬떠듬거리는 구두수성공 평신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자리에 선포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스스로 역사하여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 패부 가운데 들어가서 그 영혼을 회심시키고 변화시키고 구원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경험했고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면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영혼을, 은혜 받을 만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많은 요청과 사명 가운데 서 있습니다. 마치 교회는요, 수많은 문제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 글로벌 안에서 더 이상 이 폐쇄적이고 또 어떤 담을 둘러치지 말고 광장으로 나와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적인 어떤 이익과 사명을 위해서 같이 참여하고 타협하고 대화하자라고 하는 요청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필요한 부분에서 교회가 역할을 해주기를 또 바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태신학, 환경신학, 이 무너져가는 이 생태계 가운데 교회가 발벗고 나서서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고 창조를 보존시키기를 다 소망하는 거죠. 이것이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궁극적인 그 지평 가운데 참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으면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더 열심히 잘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교회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요, 우리가 교회 기관이, 교회가 우리 디아코니와 또 사회복지,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NGO 단체가 더 탁월하게, 더 투명하게, 더 윤리적으로 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설교 강단에서요, 앞으로 21세기 우리 한국 사회가 가는 방향, 재정과 이 어떤 유동성의 흐름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 비법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이 자리에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요, 이 자리에 또 정치와 또 경제계의 전문가분들이 계신데 그 이야기를 듣고는 목사님 그게 아닌데, 이거 오류인데, 이 자리에 훨씬 전문가분들이 많으시죠. 그러나 제가 목사로서, 제가 전문가가 되어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증거할 수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수려한 웅변술과 수사학과 내가 배운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내가 철학적인 사변과 논증과 변증을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것이 먹히고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영락의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바로 그 복음으로 무장되고 어느 곳에 가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의지하여서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확증하는 겁니다. 내 말이나 내 능력이나 어떤 이러한 것들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전도함은 오로지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 이 복음 전도에서 우리는 왜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성령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의지하고 그분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만을 간구해야 하는 것일까? 그것은요, 영혼 구원은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인간의 힘이나 노력이나 공로나 어떤 경험이나 어떤 기술이나 기법이나 어떠한 행실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요, 제가 예수님 믿기로 제가 결단한 거 아닙니까? 제가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고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제가 다 해서 예수님 영접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제가 좀 뭐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구원받는 데 참여한 것 아닌가요? 제가 노력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100%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오직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요, 선한 의지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요,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선한 의지와 결단의 씨앗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모두는 다 죄 가운데 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선한 것을 애쓰지만 내 안에 죄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 때문에 나는 공고하다. 너무 비참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장깔뱅은 본인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기의 위대한 천재라 할지라도, 그가 뛰어난 철학가요, 사상가요,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의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마치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눈먼 두더지, 아무런 빛도 볼 수 없는 그 두더지와 같이 아주 깜깜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인간 스스로는 그 어떤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을 인식하거나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는 절대적인 길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한 의지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의 내적 조명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야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빛을 비춰주셔야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가 와서, 여기서 말씀하는 그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에 대하여. 내가 죄인인 걸 절대 인간은 스스로 자각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러나 그의 영혼을 터치하시면, 그의 영혼을 강타하시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타락한 죄인 중에 죄수이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죄인임이 자각되고 인식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면 어떤 일이 있는가? 의에 대하여, 구원받을 의가 나에게 없구나, 나의 공로에 없구나, 나의 선행에 없구나, 어찌하면 주님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의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보혈만이, 십자가만이 나의 의가 되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게 된다는 거죠. 성령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결국 세상 모든 만물이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그때 내가 영생 복락의 축복,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보증이 되어 주신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그러므로 역사하셔야만,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야만, 성령님이 일하셔야만, 성령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셔야만, 성령 하나님의 이 조명하시는 이 영혼을 살리는, 구원시키는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나의 어떠한 재능과 능력과 기법과 무브먼트, 운동과 슬로건과 어떤 행사와 페스티벌과 어떤 주년, 몇 주년 기념행사, 모든 것들 가운데 그 무엇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나의 방법과 나의 수단과 나의 원리와 나의 기준과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이제 복음으로 살아겠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을 사모하며 추구하며 살겠습니다.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고백하며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님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 고백, 내 말과 아름다운 것, 나 자신의 지식과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 복음을 의지하고 또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지상 대명령의 사명, 땅끝까지 증인되리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거룩한 주의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혼에 대해 식어질 대로 식어진 저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땅끝까지 증인되며 전도 행진을 이어나갈 수 있는 앞장서서 나아가는 우리 영락교회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